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까지 저희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요, 우리 짝수절은 읽어주시고 그렇게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그때에 강 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 저희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고하였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패하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고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강 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 동료 강 서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이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러스되, 다리오 왕은 만한하옵소서. 왕께 아시게 하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보온즉 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함으로 역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 보기를, 누가 너희를 위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두목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고하고자 하여 그 이름을 물은즉 저희가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오랜 옛적에 건축되었던 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완전히 건축한 것이더니,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이 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속에서 금, 은, 기명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취하여 그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 이름한 자에게 내어주고, 일러 이르되, 너는 이 기명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그 본처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오히려 필력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국고에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더라. 아멘. 아멘. 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여기 돌아보셨다라는 말은 그 아인, 눈이라는 말이에요. 눈동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지금 이 성전을 짓고 있는 유다인들의 장로들, 그러니까 리더십들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다. 그게 지금 돌아보셨다, 돌아보고 계시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 이제 집을 짓는 이야기예요. 성전, 집을 짓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뭘 지을 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님비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 동네 오지 마세요, 그런 시설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주민들이 이제 피켓을 들고 반대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나오죠. 그렇게 하면 개인이 하는 일이건 정부가 하는 일이건 굉장히 힘들어요, 일을 진행하기가. 사실은요, 한 사람만 1인 시위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죠? 대기업 앞에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조그마한 피켓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써가지고 이렇게 딱 한 사람만 침묵하면서 그걸 들고 있어도요, 직원들이 출퇴근할 때 다 보잖아요. 손님들이 다 보고. 그게 그렇게 힘듭니다, 사람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세우고 무언가를 개발하고 수리하고 짓고 하는 일을 할 때에 어떤 반대의 목소리와 시선과 그러한 세력들이 막 뭉치고 들고 일어나고 그러면 굉장히 일이 힘들어요. 지금 에스라서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야기거든요. 성전, 하늘 하나님이 지으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하고 사실은 그 언약 백성이, 신랑과 신부가 같이 살 집을 우리 성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집을 짓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눈이 이 일에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서포트, 하나님의 지지하심, 이것이 그냥 전폭적으로 이것을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서 4장에서 그 반대하는 자들이 나왔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반대하는 자들. 그래가지고 사단 입장에서도 자기가 쓸 수 있는 온갖 계략과 부추길 수 있는 그것들을, 그 미혹들을 다 동원해서 이 일을 반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집이 완성되면 사단은 이제 가는 코스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적행, 그리고 천년 후에 불못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자, 지금 그러한 예입니다. 근데 똑같이요, 그러니까 이 우주적이죠. 하나님은 우주를 초월하시죠. 시공간을. 그 하나님의 집을 정하시려고 한 장소를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지어지는 때를 또 정해 놓으셨고, 자, 그것이 뭐냐면 이제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시간들을 또 절기에 맞게 하나님이, 또 일곱째 날에 맞게 하나님이 이것을 또 연출하고 계신다, 이렇게 설계도 같은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대한 공격이 제일 심해요. 모든 도시들 중에 예루살렘만큼 왜곡되는 도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샬라임, 기초란 말이에요. 예루, 터전이다, 어떤 바탕이다, 무대다, 그런 말이에요. 샬라임, 두 개의 샬롬. 샬롬 하면은 평화잖아요. 온전함, 완전하게 뭔가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죠. 그런데 샬라임이란 말은 쌍수입니다. 특이한 문법이죠. 두 개만 있는 거. 아나임, 이 눈도 쌍수형이에요. 아인 하면 하나, 아나임 하면은 눈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쌍수라 그래요. 복수보다 두 개가 있다 이거죠. 커플로. 그래서 샬라임, 예루샬라임, 샬라임도 뭐냐면 쌍수 문법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하늘의 샬롬의 보좌, 샬롬의 집,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도 하늘을 그대로 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 가운데 기초가 되는, 터전이 되는 그 집이 지어질 무대, 그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샬라임.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계시적이에요. 하늘의 샬롬이 땅의 샬롬, 하늘의 샬롬, 땅의 샬롬이 만난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만난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삭을.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샬롬이시거든요. 샬롬의 왕이시거든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땅의 샬롬이라고 이름 지어진 도시에 내려와요. 다윗의 보좌에. 그것이 언약된 거예요. 아브라함,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 뭐냐면 그 왕국이 시작되는 사인이에요. 그게 하늘과 땅의 통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늘이 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Heavenly Kingdom,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천국 복음이 전파될 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성전은 그런 얘기예요. 하늘이 땅에 내려오는 이야기. 근데 우리가 그 집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신부로서 그분의 형상으로 화할 그 언약을 받은 거예요. 그분과 함께 설. 원래 그렇게 창조됐죠?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로 합쳐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디자인이, 목적이. 할렐루야.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신성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아들 예수와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걸 신부라고 하잖아요. 신랑과 신부. 아멘. 그래서 수명도 똑같아요. 영원히 살아요. 누리는 혜택과 보장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돼요. 아멘. 그게 신부잖아요. 그죠?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누구 보고 지으래요? 지금 이스라엘 보고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서포트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눈이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도 그런 집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뭔 얘기가 아니고 내 안에 그 예수님을 이미 내 마음의 보좌에 앉게 해드리는 거예요. 내 혼의 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열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도록. 그리고 내 몸에까지 너는 강건하라. 너는 예배하는 몸이 되라. 너는 기뻐해라. 혼에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해라. 우리 그 만화영화에 그러고 있잖아요. 웃어라 캔디야. 캔디가 굉장히 삶이 고달프거든요. 삶이 막 핍박하고 막 설 자리를 못 찾고 그냥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게 주제가가 뭐예요? 웃어라 캔디야. 그 주님이 뭐라고 그래 물어보고 항상 기뻐해라. 나의 신부들아. 왜냐면 그 가는 길이 우리의 자아에게는 이게 정말 고통의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 생명,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자, 요것만이 우리를 웃을 수 있게 하고 또 뭐냐면 달려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캔디가 막 들판을 뛰잖아요. 그 주제가와 함께 막 캔디가 와. 여러분 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1절부터 보시죠. 제목이 뭐냐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다. 다시 시작하다. 이게 포인트예요. 에스라서는 두 번째 성전이거든요.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데요, 원래 지어졌던 그 자리에 짓습니다. 네. 여러분 딴 데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원래 나의 부르심이라고 주님이 해주신 데 있죠. 이게 나의 포지션이야. 이게 나의 원래 고유의 부르심이고 주님이 여기다 나를 두셨어. 그게 있어요. 우리는 다. 거기에 주님은 다시 지으세요. 그게 에스라서의 메시지예요. 2성전의 메시지. 3성전은 어디 지어질까요? 그 자리에 지어집니다. 이걸 주님의 신실하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찬양 중에 어떤 찬양이 있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셔 그 사랑을 뭐라 할까. 여러분 주님이 자리를 계속 옮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불안할까요? 주님이 말을 계속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다 믿음을 둘 수 있겠어요? 그죠? 주님은 언약한 거를, 정한 장소를 적그리스도는 변개시킵니다. 언약을 변개시켜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미혹시키려고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을 미혹시켜서 야 거기 아니야. 바꿔놓으려고. 저 멀리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근데 주님은 신실하셔가지고 항상 거기 계세요. 그래서 에스겔 48장 맨 끝에 나오는 게 뭐예요? 여호와 샴마. 샴마 강조 2배로 강하게 점을 찍어놨어요.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거기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에스라서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 나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 안에서는 주님 품으로 가는 것이고, 또한 이 삶에서는 나의 실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자리. 할렐루야. 자, 그래서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자, 그래서 뭐냐면 4장 맨 끝에 구절 두 구절 보면은 공사가 중단된 얘기가 나오죠. 약 14년 동안. 근데 5장 시작하자마자 타이틀이 뭐예요? 다시 시작하다. 자, 그래서 지금 4장하고 5장 사이에 저희들이 뭘 보고 왔어요? 5장 1절에 나오는 게 두 명의 선지자가 나오죠. 그 중에 한 선지자 학개서를 저희가 본 겁니다. 에스라서 4장까지 보고 학개서로 갔다가, 사실 이제 스가랴서도 같이 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스가랴서는 조금 뒤로 미루겠습니다. 스가랴서. 사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선지자가 누굴까요? 왜 제가 제일 스가랴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누가 몰라요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스가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환상 보여줬는데 주여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복적으로 8번. 여러분, 선지자는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스가랴 선지자는 주여 제가 잘 알지 못하겠나이다. 그런 선지자가 저는 되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학계, 우리 학계 보고 왔죠?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혼내려면 그냥 이놈들 그래서 그냥.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잖아요. 얘들아, 여호와의 집은 황무했는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가는 것이 옳은 일 같으냐? 한번 생각해보자. 너희들은 때가 안 됐다 그러는데 나는 지금이 때인 것 같다. 그리고 너희들 연약한 거 다 있지? 내가 눈동자로 다 보고 있거든. 근데 얘들아, 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어떤 내가 정한 날이 있다. 시편 118편,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이다. 건축자들이 건축을 한다고, 그 지혜자들이 건축을 하는 중에 예수아가 왔잖아요. 주인공이, 이 건축의 주인이, 그 집의 주인이 온 거야. 포도원의 아들이 온 거하고 똑같아. 상속자들이. 근데 품꾼들이 어떻게 했어요? 상속자다. 죽이고 우리가 차지하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건축자들이 건축을 하다 어떻게 했어요? 버려요. 예수가 왔는데 버려요. 버린 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버려진 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건축자들이, 지혜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주인공의 자리, 그 마침과 장식의 자리에 주님은 두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날을 주님이 정해놓으셨다. 그게 십자가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 날부터는 내가,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학개서에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건축이. 근데 그 아들 예수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어질 수 있다. 우리는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다.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다. 함께 상속할 수 있다. 자, 그걸 학개서가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또 다른 모양으로 그걸 얘기해줘요. 환상을 통해서 얘기해줍니다. 스가랴는 8커트의 환상. 그리고 뒤쪽은 뭐냐면 주님의 지상 강림 직전에 있게 될 은총과 강구의 영이 부어지는 일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들이 열려지는 일들, 그리고 헬라의 자녀들과 시온의 자녀들이 대결하는 일들, 그리고 14장에 가면 주님의 지상 재림. 그러니까 가을 절기들의 성취 모습을 보여줘요. 속죄일과 총학절. 스가랴는 그걸 다 14장까지 굉장히 큽니다. 계시가. 자, 그래서 그건 좀 뒤로 미루고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일단 에스라서를 좀 같이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누구의 이름을 받들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날 봐, 얘들아. 주님이 그게 예언이에요. 우리 한국말로는. 히브리어에서는 뭐냐면 나봐 하면 말씀을 맡는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맡는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죠. 근데 그거를 맡은 자들. 그래서 말해주는 자들,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나봐, 말씀을 맡다. 그 말이 맡으면 어떻게 돼요? 말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맡다, 예언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상태니까 어떻게 돼요?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나봐, 나비 하면 선지자. 선지자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언 사역이 있어졌어요. 예언 사역.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도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기능, 덕을 세운다. 이게 뭐냐면 오이코도메, 헬라어로 집을 짓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 학개서 에스라서하고 똑같습니다. 메시지가. 집을, 예언이라는 것은 집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예언이 집을 쪼갠다, 예언이 집을 무너뜨린다, 그거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이코도메, 집을 세운다. 예언은 집을 세웁니다. 사람을 세워요.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예언은 덕을 세우며, 이게 오이코도메고요. 권면하며, 이건 파라클레시스, 성령님의 이름하고 닮았죠? 격려하다, 위로하다, 옆에서 변호해주고 보호해주다, 위로해주다 이런 뜻이. 격려하다. 그 다음에 안위하는 것이요. 자,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한다. 이거 파라, 이것도 곁에 있다 이 말이에요. 파라 미데아, 설득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설득, 자극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어떤 집을 세우는 그런 예언을 얘기했고요. 자, 여기 지금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나바, 말씀을 맡다, 예언하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사랑이 끓어오르는 거죠. 자, 요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언 사역이 있었고요. 선지서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슈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아멘. 자, 리더십은 누구예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슈아입니다. 그렇죠? 예언자들은요,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예언자들은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이거는 에제르란 단어가 아니에요. 배필, 이 에즈라에서 돕는다란 단어가 아니고, 잠시만요. 여기 돕는다라는 말은 2절에서 사아드라는 단어예요. 사아드. 그래서 이건 지지하다, 강하게 해주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예언자의 부르심이 있는 분들은 지지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를 강하게 해주시고 함께 지탱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제가 직역 성경으로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집을 짓기 시작했다. 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예언자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도움으로써, 함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주님이 우리도 함께 해야 되고요. 또 우리와 함께할 사람들을 또 주님이 예비하고 계시고 또 때에 맞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할렐루야. 네. 자, 3절 같은 때에, 자, 지금 한편에서 이제 재정비가 됐죠. 네, 말씀이 오고 또 리더십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예언자들은 돕고 하면서 이제 딱 기초 준비가 된 거예요. 마음이 합쳐지고 함께하고. 근데 한편 같은 때, at the same time 3절에 같은 시간에 어떤 일이 있느냐. 같은 때 그 강 건너편의 총독 타뜨아니와 슈타르 보즈나이와 그들의 동료들이 그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 당신들에게 이 집을 짓고 이 성벽을 완성하도록 명령을 내렸느냐. 방해자들이 온 거예요. 누가 하라 그랬어 이거. 그 말은 뭐예요? 누가 권위야 이거. 누가 여기 책임자야?
그런 거 우리 하잖아요, 그죠? 컴플레인 할 때 여기 지배인이 누구야? 사장 나오라 그래. 그런 거, 그죠? 누구 권위야 지금? 여기 대장이 누구야? 방해자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를. 자, 그랬을 때 4절,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 건물을 짓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들의 하나님의 눈이 그 예후다 장로들에게 있어서 그 문서가 다리아베시에게 도달하여 그것에 대한 회신이 돌아올 때까지 그들을 중단시킬 수 없었다.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또한, 그러니까 권위에 이들이 지금 뭔가를 이렇게 호소한 거예요, 그죠? 누구의 권위가 세냐?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 집을 짓는 근거가 뭐고, 법적 근거가 뭐고, 허락해준 권위자가 누구고, 그걸 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권위자, 이때 당시의 왕인 다리아베시라는 이 왕에게 우리는 호소를 할 거고, 그 왕의 권위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못하도록 우리는 펼 것이다. 대결 양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높은 권위냐,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이 성전 건축을 하는 최고의 권위자보다 더 높은 권위의 문서라든가 권위자가 있다면, 영적 레벨, 또 실제 이 레벨 가운데 공사를 못하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이 지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최종 권위자는 엘로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시비는 걸 수 있어요. 방해하는 자들이 아무튼 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종 재판장, 최고의 권위자는 변함이 없잖아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럼 그분의 집을 짓는 일을 그래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집중하세요.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 그리고 그분은 어떤 지혜들을 가지고 계시는가? 나는 마땅히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 다 듣고요, 그걸 조목조목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겠죠. 반박해주고 아니다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지금 이 달은 무슨 달이에요? 내면으로 돌이키는 달입니다. 왜냐하면 그 최고 권위자가 우리 속에 계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리들과 환경들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서 같이 이렇게 섞이지 마시고 내면으로 돌이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 스밧월, 이 달의 의미가 그겁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그래서 스가랴서의 계시가 바로 이 달에 임했던 것이에요. 이 달에, 스밧월에.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6절, 7절 보면 그 강 건너편의 총독 타뜨아니와 슈타르보즈나이와 그들의 동료들인 그 강 건너편의 그 관리들이 그 왕 다리아베시에게 보낸 그 편지의 복사본이다. 그들이 그에게 보낸 보고서에 쓰인 내용이 다음과 같다. 그 왕 다리아베시여, 모든 것이 평안하기를 빕니다. 그 왕께 알려드립니다. 지금 막 방해하려고 이들이 지금 그러니까 붙들 수 있는 최고의 권위자, 그들 눈에 볼 때 현재 왕이니까, 그죠? 지금 호소를 다리오 왕이죠, 그죠? 다리오 왕에게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소하는 거예요. 8절에 상황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왕께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예후다 지방의 그 크신 하나님의 집에 가서 보니 그것이 다듬은 돌로 지어지고, 여기 다듬은 돌이다, 겔랄이라고 하는데 크다 이런 뜻도 있고요, 큰 돌들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르다 이런 뜻, 돌이 굴러요. 돌이 굴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류 쪽으로 내려오면 맨들맨들해지죠. 다듬어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의 건축은 큰 돌이고요, 또 다듬어진 돌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들보가 성벽에 놓이고 있습니다. 어떤 나무가 지금 이 들보, 목재들이, 이 건축 재료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정확하다라는 말은 아스파르나라는 말인데 이게 지금 부지런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은 속도 면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회복의 일이요,
힘들어 보이고, 야, 이게 될까? 그 황무한 땅을 실제로 본 거잖아요. 지금 프로들이 돌아와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가능할까? 이게 좀 얼마나 걸릴까? 근데 이 지금 반대자들이 보고 지금 레포트 하는 걸 보니까 이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이 집이 지금 부지런히 굉장히 빨리 재빠르게 지어지고 있으니까 확 올라가는 거예요. 다듬어진 돌들이 뭐 어디서 나왔는지 다듬어진 돌들, 바로 그냥 팍팍 올라갈 수 있는 돌들, 그리고 정말 신실한 목재들이 막 모아져 가지고 확 지어지니까 이 방해자들이 보고 겁을 먹은 거야. 야, 저거 지어지면 우리한테 해가 되겠다 하면서 지금 막 고소문을 막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님은 빠르게 일하십니다. 네, 주님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자, 정확하게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그들의 손 안에서 형통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우리가 아멘 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구르고 있는 동안 목재도 깎여야 되잖아요. 잘려야 되고 다듬어져야 되고 막 칠해질 거 있으면 칠해져야 되고, 그죠? 또 다른 목재하고 연결되려면 뚫어져야 되고 막 작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집이 지어질 때는 그 과정들이 힘들게 느껴지고 할 수 있지만 주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주님은 또 빠르게 그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다 이제 동원시키시고 집합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9절. 그때 우리가 장로들에게 물어 이같이 그들에게 말했다. 누가 당신들에게 이 집을 짓고 이 성벽을 완성하도록 명령을 내렸느냐? 10절에 또한 우리가 그들의 우두머리 이름들을 적어 당신께 알려드리려고 그들의 이름들을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오랜 옛적에 건축되었던 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완전히 건축한 것이더니. 아멘. 예. 자, 우리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의 종이다. 굉장히 계시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샤마임, 하늘과 아레트.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의 섬김이들이다. 그를 예배하는 자들이다. 그의 일을 하는 자들이, 이게 종의 뜻이에요. 아바드, 오베드, 종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예배하고 있는 거, 섬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인데,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또 예배를 통해서 풀어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하늘과 땅의 통일의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의 주인 자체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전이요, 하늘과 땅의 통일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또 지어질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이 성전이, 그리고 우리 안에 지어지고 있는 성전이 하늘과 땅의 통일 이야기. 우리 안에서 하늘을 뭐라고 하냐면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속사람, 진짜 사람, 거듭난 사람 있죠? 성령님과 함께 있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이 달이 끝나도 계속 내면으로 돌이키기를 우리는 또 연습해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오래전에 지어졌던 그 집을 다시 짓고 있다. 사실 오래전, 70년 전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큰 왕이 이 집을 지어서 완성한 적이 있다. 1차적으로는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왕? 솔로몬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어떻게 그 집을 지을 수가 있었을까요? 하늘 하나님의 집을. 그때 쉐카이나의 불이 내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죠? 오베드, 아바드, 종, 예배자, 다윗의 장막. 그래서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텐트를 쳐놓고 언약궤를 모셔다 놓고 하늘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땅의 왕들이 이 하나님의 보좌에 와서 경배하라고 선포하고 노래하고 했던 사역이 계속 있어요. 그게 아버지 때 다윗 때 있었고, 그리고 아들이 그걸 물러받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 친구들이 재료 다 대주고요. 목재 수문해주고 두로왕 히람이 그 예배의 힘으로, 그 열려진 하늘과 그 영적인 힘으로 사실 솔로몬은 진행을 한 겁니다, 공사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큰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제목이 이거예요. 다윗 왕, 솔로몬 왕 때 그 이스라엘의 그 흥왕했던 그 시기, 하나님의 셰카이나의 영광이 이 땅에, 그 성전산 바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통곡의 벽에서. 이 산에, 거기 이 주님의 집이 첫 번째로 지어졌었고 두 번째로 지어졌었던 이곳에 다시 지어지게 해주세요. 하늘의 하나님이 내려오세요, 이 땅에. 그것이 지금 유대인들의 기도예요. 근데 그 직전에 눈이 열려지는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대속죄일이 유대인 가운데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루 만에 돌아와요. 스가랴서에 보면 그게 나와요.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해가 안 갔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아니 어떻게 하루에, 여러분 속죄일 규례가 그거잖아요. 7번째 달 10일에 아론이 지성소 들어가. 그날은 그 피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속죄.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 온 땅이 다 속죄되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6월절인가 예수님이 오셨죠. 어느 오순절인가 성령이 강림하셨죠. 어느 속죄일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펼쳐질 일이에요, 지금. 그게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회개의 영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정해놓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짓고 하늘을 땅에 내리는 그 일 가운데 시간표처럼, 타임테이블처럼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 시간이 뭐고 내용이 뭐고, 그걸 보고 우리가 거기에 합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개념대로 집이 지어지면 큰일 나요. 부실공사 됩니다. 내 가치대로, 내 우선순위대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 가치, 내가 좋아하는 사람 순서대로 쭉 세우고, 그게 큰일 날 일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할렐루야. 네. 철저하게 우리는 내면으로 돌이켜야 돼요. 그분께로. 그분의 설계도, 또 그분의 현재적인 음성. 성령이 교회들에게 현재 말하시거든요. 기록된 말씀을 현재 말한다고요. 오늘 들을지어다. 예. 자, 그래서 뭐냐면, 근데 여기 오래전이라는 말이,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다윗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이 큰 왕이, 이스라엘 큰 왕이 전에 지었었습니다. 그거 우리 다시 짓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할 말을 줘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큰 왕이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맹세하지 말라.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 하시면서 힌트처럼 딱 주세요.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정해 놓으셨냐면 The city of the great king이에요. 그러니까 the great nation,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 큰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그걸 하늘과 땅이 통일된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에 내려오는 나라. 할렐루야. 모든 양식들 속에 다 하늘 양식대로 되어지는 것. 큰 나라의 왕, 큰 임금,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리고 큰 임금은 누구겠어요? 예수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오래전이라는 말이 뭐냐면 케뎀이라는 단어예요. 케뎀. 이 단어는 사실은 70년 전 정도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70년 전, 70 years ago죠. 영어에서 아주 오래전, long time ago. 셀 수 없는, 카운트할 수 없는 케뎀, before the creation. 창조 전. 창조 전부터 결정 사항이 뭐냐면 예수가 왕이고 그 왕의 도시가 있어요. 예수의 발이 닿는 도시. 그게 예루살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 사항이 영원 전부터 이미 집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그 샬롬은 하늘에 그래서 계속 있어요, 항상. 근데 하나님이 이걸 내리는 거예요, 지금 땅에.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그 도시가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샬라임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준비되면, 1000년 동안에 준비되면 하늘 예루살렘,
그 영원전부터 있었고, 완전히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천국 집이 지어지죠. 우리가 내 내면에 지을 때 우리 삶에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지을 때 이제 우리 천국 집이 지어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완공되는 거예요. 천년왕국까지 포함해서 다 완성돼 새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하늘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어디로? 땅의 예루살렘으로. 마치 이렇게 도킹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케뎀의 집이, 우리는 지금 케뎀의 집을 짓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지었던 집, 이스라엘의 왕, 하늘과 땅의 왕의 그 집, 영원전부터 있었던 그 집을 우리는 지금 짓고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공사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이 그 하늘의 하나님을 노하시게 해서 그가 카스팀, 갈대아 부르죠, 바벨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그들을 주시니 그가 이 집을 파괴하고 그 백성을 바벨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예레미야, 에스겔 보면 이유가 다 나오죠. 겉은 있는데 속이 썩었을 때 주님은 경고하시죠. 또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죠? 회개하라, 돌이켜라. 근데 그것이 해도 안 되면 주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그 고름이 퍼지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 암세포가 퍼지면. 그럼 이제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뽑아버려요, 이걸. 그래서 원래 시작했던 곳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시작했거든요. 여기 우르카스팀이 거기에 원점에다가 다시 거기다 던져 놓습니다. 바벨론 한복판에. 에스겔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에스겔 1장에 보면. 자, 그래서 뭐냐면 에스겔을 데리고 와서 거의 뭐 머리끄댕이 이렇게 잡죠. 머리를 탁 해가지고 샥 해가지고 텔아비브 갔다가 성전 내부까지 깊숙이 다 보여줍니다. 뭐가 있었는지, 이스라엘 안에, 너희들 안에 뭐가 있었는지. 자, 그게 이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하나님을 노하시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가 경고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아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속을, 내면을 다시 기초를 놓으시려고 우리를 교육시키셨다. 포로기. 그래서 그 정한 때가 끝나니까 다시 이곳에 데려오셨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12절 말씀이에요. 자, 주님은 우리를 포로로 가시게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마태복음 1장 17절. 다윗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가기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그리스도까지 14대로라. 14로 정리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한 사람으로부터 큰 나라가 되게 하기, 물론 궁극적으로 이렇게 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큰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 중에 지금 성전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왜 포로기가 있냐? 마태복음이 말해주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는지, 어떻게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지. 지금 이 땅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커지는 때예요. 이때는 거기도 14대, 그리스도의 숫자값이잖아요. 야드, 손이시고, 자하브, 금이시고, 다비드, 다윗의 아들이시고, 다비드, 이게 숫자값이 14예요. 그 14대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 그분이 왔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계보를 통해서. 그런데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 갈 때까지도 14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세우시고 강화시키고 하는 일도 지금 하고 계시고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이제는 뭐예요? 다윗부터 포로기 갈 때까지는 내리막길입니다. 이제 추락하는 길이에요. 망가지는 길이에요. 이제 하나님 음성이 점점 안 들려지고, 왜냐면 내 자아가 너무 커져가지고 내 속에다가 너무 많은 다른 것들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럼 그것도 주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 세 번째 14가, 그럼 이제 끝이어야 되잖아요. 돌아올 자격 있어요? 없습니다. 행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왔어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다음부터 그리스도까지.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또 포로들한테 그리스도가 온다. 죄의 포로 되었는데 아무 소망 없게 됐는데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다라는 거예요.
병 들었기 때문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 줄 건데요? 네가 진 거 내가 다 갚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요 모양 요 꼴 된 거 원죄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 저주를 내가 다 치르고 너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겠다. 자, 그게 그리스도가 온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 지금 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을 또 낮추십니다. 주님은 또 우리를 성전의 건축 재료들로, 큰 돌들로, 반듯한 목재들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13절에 그러나 바벨의 왕 고레스 원년에 그 왕 고레스께서 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는 칙령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손이 오는 거예요. 칙령.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고레스를 택하셔서 바벨론을 물러뜨리시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칙령을 내립니다. 너희 중에, 그게 에스라서 1장이었잖아요. 포로된 자들 들어라. 너희들 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느냐? 다 돌아가라. 그리고 못 돌아가더라도 마음이 있는 자들 다 물질로 도와줘라. 계속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느부갓네살께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 꺼내어 바벨의 신전으로 가져왔던 은과 금으로 된 그 하나님의 집의 그 그릇들을 그 왕 고레스께서 바벨의 그 신전에서 꺼내어 총독에 임명한 쉐시바짜르라는 라는 이름의 사람에게 주면서, 이게 지금 역사의 기록이죠? 이런 일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회복은 뭐냐면 그릇을 되찾는 순간, 기명들을 은, 금, 주님의 신성, 인성,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구속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그릇들, 그게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예배 때. 자, 그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포로기 오면서 바벨론 신의 집으로, 그리고 바벨론 왕의 보물창고로 다 들어간 겁니다. 이게 뭐예요? 다윗부터 포로로 이전하기까지.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자, 그런데 하나님이 칙령과 함께 그 그릇들을 다 꺼내요, 바벨의 신전에서. 그래서 쉐시바짜르, 세스바살이죠. 쉐시바짜르, 어떤 형상의 회복을 얘기하는데, 쉐시바, 이거 돌아간단 말이에요. 회개. 짜르 하면, 사실 이렇게 하면 원수가 되는 겁니다. 좁아서 쪼르, 미츠라임, 그죠? 좁은 거. 근데 이렇게 하면 원함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에요. 라짜. 그러니까 하나님의 라짜, 하나님의 원함하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더 강해가지고, 그러면 원수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게 좁아지는 순간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순간이고, 그게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볼 때. 그게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하나님의 원함으로 돌아간다, 이런데 그걸 세스바살, 쉐시바짜르, 쉐시바짜르. 그래서 이 그릇 찾아올 때 책임자가 누구냐? 요 사람이에요. 몇천 개 되거든요. 이 그릇 관리 잘해야 되잖아요, 안 깨지게. 이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딱 하나님 준비시켜 놓은 사람. 이 사람 안에 회개가 있었어요,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갈망으로 우리는 돌아간다. 그리고 그분은 항상 거기 계시다. 그분은 신실하, 우리를 낮추셨고 포로기 오게 하셨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특히 이 칙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본다. 왕이 이 쉐시바짜르에게 모든 그릇을 운반하는 일을 맡깁니다. 쉐시바짜르. 그릇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혼을, 또 우리의 어떤 그 감정이라든가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혼의 영역들이죠. 그것을 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담는 그릇들, 느낌, 이런 거, 아주 깊이 있는 생각들, 그런 걸 담는, 그걸 가지고 그 그릇들에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원함이 이것이라는 동의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한 것들,
또 하나님이 구별하라고 한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다 담는 용기들이에요. 자, 성전에 가면 그게 실제 그릇들이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는 그 보이지 않는 용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장은 그런 대표 대명사예요. 이 그릇이란 말입니다. 신장. 갈리아.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어머니의 모태에서 이 신장이 만들어집니다. 원문에 보면 신장이 처음 만들어져요. 그래서 부항 사열 하시는 분들도 이 신장을 먼저 사열을 합니다. 다른 장기들 하기 전, 다른 기관들 가기 전에. 이게 하나님의 원리죠. 하나님의 원리. 자, 쉐시바짜르에게 그 그릇들을 맡기는데, 근데 이제 이 칼리아, 그 신장이라는 말도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여기서 14절에서 그릇들은 뭐냐면은 만이라는 단어예요. 만. 자, 만. 사실 이렇게 알레프를 빼면 만 하면 만나입니다. 만나, 양식, 생명 양식, 하늘 양식.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만나란 뜻인데요, 이것도 그릇이란 뜻이에요. 만. 근데 어떤 그릇이냐, 이거는 뭐냐면 수축된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뜻이 쪼라드는 거, 팽창하는 건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수축, 꽉 쪼그라드는 거예요. 왜? 압축 때문에, 압박 때문에 꽉 눌러지는 것입니다. 자, 수축, 쪼그라듦, 고통 중에 수축됨 이런 뜻이에요. 고통 중에 수축됨. 여러분, 이 그릇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바벨론 신전에서. 여러분, 우리 신장, 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들을 담아야 되는 그릇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혼이. 근데 이게 지금 있어야 될 성전에 있는 게 아니고 엄한데, 그것도 바벨론 신전에 갖다 놨으니, 이 그릇을 70년이 거기서 묵었으니, 그리고 왕이 야, 우리 잔치하자, 축배를 들자,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금잔들 꺼내라, 그때 동원됐으니 얼마나 이 잔들도 고통 중에 수축이 되고 쪼그라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 왕의 명령을 통해서, 이 단어가 참 특이합니다. 이 칼라라는 단어를 안 쓰고 만이라는 단어, 이 쪼그라든 그릇들 다시 가져가서 확 펴라 이 말이에요. 마음껏 하나님의 생각을 담을 수 있도록 원래 위치로 원위치 시켜라. 쉐슈바짜르야,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주님의 집이 지어지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의 회복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 회복되실 겁니다. 네. 거기. 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원래 자리라는 말이 나와요. 원래 자리. 그에게 이 그릇들을 가져가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두고 그 하나님의 집이 제자리, 그것의 자리에 다시 지어지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권위라는 거예요. 이 고레스 왕, 하나님 이렇게 이 다리오 전에, 그렇죠? 이 지금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운 개국, 그죠? 개국을 한 고레스라는 왕이 내린 칙령이 있습니다. 자, 그걸 찾아서 또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무슨 권위로 이걸 하고 있냐?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고, 그리고 이것은 법적으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린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 하나님의 집이 그것의 자리에 지어지라고 고레스 왕이 말했습니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응을 어떻게 보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리, 아타르, 한 장소, 정해진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그때 이 쉐시바짜르가 와서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의 집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내지 못했습니다. 여기 지금 16절 말씀. 자, 기초. 자, 이제 집 짓는 얘기 구체적으로. 기초를 놓았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끝냄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16절 말씀, 그죠? 기초라는 말이 뭐냐면 애쉬예요. 불.
하나님의 형상, 알레프부터 시작해서 쉰까지 가는 거, 형상되는 거, 신부되는 길을 가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한다. 요드가 들어가면 이게 남자라는 말이 되고, 여기에 뭐예요? 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형상까지 자라가는 그것을 나는 숨쉴 것이고 바라볼 것이고 따라갈 것이다. 그러면 여자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금 이걸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애쉬. 기초가 놓아졌고, 그 기초가 놓아지는 건 뭐예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우리는 사실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쉬, 한 남자, 신랑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 또 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존재,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어린 양을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 신랑이니까. 자, 그게 뭐냐면 기초예요. 집 짓는 기초.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기초입니다. 기초. 주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겠습니다. 자, 이런 게 기초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그랬을 때 공사가 될 수 있어요. 기초가 있어야. 내 식대로 내 설계도 하는 거는 기초도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바나, 짓는단 말이에요. 공사 중이라는 말은 뭐냐면 바나. 똑같죠. 헤이로 끝나는 건 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벤, 집의 기둥, 집의 신실한 자, 그걸 벤,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도 그 남자, 어린 양을 바라보는 거고, 공사가 하나하나 되는 것도 아들을 바라보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게 집 짓는 겁니다. 결국 모든 삶에서. 그리고 끝낸다라는 건 샬렘, 이거는 완성한다라는 거죠. 샬렘. 근데 완성은 아직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진행 중이라는 거죠. 계속 공사 중이라는 거죠. 계속 구르고 있다라는 것이고 다듬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어떤 내 안에 그릇들은 지금 계속 이동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펴지기 위해서. 그래서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제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국고에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에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자, 할렐루야. 자, 이것이 이제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면서 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린 일이다. 자, 이게 우리 권위다. 자, 이게 이분이 우리 이거 시켰다. 그렇게 지금 답변을 준비한 그러한 장이 지금 이제 에스라서 5장의 위치이고, 이 일이 또 이제 6장으로 계속 이제 진행과 전개가 되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